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빌립보서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 곳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어디일까요? 오늘 배울 빌립보라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어디에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왜 편지를 썼을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불을 하나만 더 켜주세요. 너무 컴컴해서. 자, 고개를 들라. 저기 예쁜 언니 아들 얼굴 좀 봅시다. 그렇지, 눈을 마주치고. 자, 여기 잘생긴 오빠 아들도 자, 제목을 읽어줍니다. 빌립보서의 선생님이. 자,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무 크게 했나 쌤이? 자, 여기 여자 이름 두 분이 나옵니다. 천천히,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근데 기억하세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데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 지금? 여자 두 분. 유씨 아줌마인데 유씨 권사님인가 봐. 그죠? 유오디아를 권하고 또 순두개 권사님. 두 분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세우고 교회를 건면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시고 가르치시고 섬기시고 식당 봉사도 하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엄청 귀하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이 빌립보 교회 보세요. 이런 건물은 없었을 거예요. 그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이 두 분이에요. 이 두 분. 여기 유씨 권사님, 유 권사님, 여기 또 순 권사님. 그지? 근데 이렇게 왜 두 분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이 두 분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했을까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랑한 교회예요. 왜 특별히 사랑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앞에 고린도 전후서나 또 갈라디아서 우리 했죠, 그죠?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그다음 빌립보잖아. 거기도 똑같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서는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도 아니야. 저 사람은 뭐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예수의 말씀을 가르쳐.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지.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구원을 이룰 수 있어?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게 한 교회였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엄청나게 사도 바울이 아끼는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쌤 넘길게.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다.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다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책망하는 말이 거의 없어요. 그 아까 두 분 빼고. 자, 다시 봅니다. 우리 맨날 까먹으니까 또 가지고 왔어요. 자, 예수님의 복음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제 점점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르는데 특별히 여기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한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님이 이 둘이를 세워서 이방인에게 여기 있는 다른 나라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명령하셨죠. 네, 추워요. 추운 사람. 여기 둘이는 추워요. 이쪽이 조금 춥나? 안 춥고, 그걸 끌까? 근데 조금은 켜놔야 될 것 같아. 샘은 계속 더운데 어떻게 하지? 저 뒤쪽으로 갈까? 선풍기는 꺼주세요. 그러면 에어컨만 켜고. 이쪽으로 고정하자. 이쪽으로 선생님 쪽으로 고정해 주세요. 그렇지. 너 더워? 진짜 더운 사람 많구나. 그러면 에어컨은 25도. 에어컨은 25도. 뭐야?
고정이 안 돼? 자, 바울과 바나바 세워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요렇게 갔다 왔어요. 자,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아까 1차 전도에 같이 가던 마가라 하는 요한이 중간에 중도 포기했거든.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바울과 바나바는 바나바 여기 있죠. 바나바는 또 데리고 갑시다. 걔 필요해요.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 안 된다고 걔 중간에 포기하고 안 되는데 이러면서 심히 다투었댔죠. 그래서 두 팀이 따로따로 갔어요.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여기 섬 보이죠? 바보라는 곳에 있는 구브로 섬으로 가고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울은 혼자 갈 순 없으니까 신라라는 집사님 데리고 이제 출발했어요. 2차 전도여행. 왜냐하면 1차에서 우리가 여기 교회를 세웠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들이 잘 복음대로 살고 있는지 복음을 잘 믿고 있는지 이제 돌아보자. 이렇게 해서 2차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다소 갔다가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는 거야. 밤빌리아에서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해서 얘도 팀에 합류했어요. 선교 팀에.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가서 또 지금 여기 사도행전 이게 빌립보 교회의 어떤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16장이 배경이야. 사도행전 16장 읽어온 사람. 선생님이 어제 문자 보냈는데 카톡. 빌립보서는 4장밖에 없으니까 되면 사도행전 16장도 읽어오세요 했는데 안 읽었죠? 읽었어요. 안 읽어야지 선생님이 이야기가 더 재밌지. 그죠?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 그때 세웠던 교회들이 말씀 안에 굳건히 서가고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와,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생각에는 여기 아시아 있죠. 이쪽 아시아, 여기 특히 에베소 그리고 비두니아, 본도 이쪽으로 또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해서 이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쪽에도 막히고 어떻게 막혔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이쪽으로는 막히고 어떻게 하지? 계속 막혀갖고 가다 보니까 땅끝이에요. 벌써 드로아라는 해변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뭐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개꿈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구나 라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에요. 보도 못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의 모습을 하고 이분이 어디냐? 마게도니아 저 다른 나라 대륙이에요. 대륙이 달라요. 우리도 비슷하게 생겼지만 중국 사람 딱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대충 딱 보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뭔가 우리나라 사람이랑 틀리잖아. 필리핀 사람도 비슷하게 생겼지만 딱 보면 알아요? 알잖아. 그것처럼 똑같아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딱 보면 딴 나라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오준석 선생님이 나중에 줄까요? 잘 갖고 있자 우리. 그죠? 말씀 시간에는 선생님을 봐주세요. 이 사람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는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좀 뭔가 다르게 입었잖아. 그죠? 여기는 아시아고 여기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계속 갔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지라 16장이에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계속 갔는데 예수의 영 성령님이 이쪽이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러 간대. 계속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내가 생각에는 이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 아시아야.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저기 다른 유럽 쪽인 거지. 그래서 계속 아닌 것 같은데도 그래도 순종하지 않았어. 근데 하도 말을 해도 느낌을 줘도 마음의 확신을 줘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야. 딱 확실하게 뭔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 마게도니아 사람 그 위에 유럽 쪽의 사람이 서서 그에게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아까 팀 있었죠. 디모데, 실라, 바울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이제는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내 생각이 좀 짧았구나. 근데 여기서 의문 예비다. 그러면
여기 아시아에 아직 복음을 못 들은 저기 딴 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하지 않은 사람이야? 여기 유럽에 있는 사람만 예수님이 구원할 거야? 왜 차별하시지? 그럼 뭐 여기는 전하지 말라고 자꾸 왜 이쪽으로 보내지? 그런 생각이 선생님이 조금 들었는데 예빈이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왜 이쪽 사람들만 자꾸만 오라고 한상으로 보여주고 여기 있는 사람, 아시아에 있는 남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왜 차별하시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베드로전서에 가보면 알아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 했냐면 내가 어디에 교회에 편지하노라 라고 돼 있는데 보면 다 아시아예요. 아시아에 있는 이 지역을 내가 전하노라. 비시디아, 아시아, 드로아, 갈라디아, 본도 이쪽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이렇게 한 건 뭐예요? 베드로가 이쪽에서 사역을 할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성령님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야. 이쪽 아시아 쪽은 그래 베드로니가 이쪽에서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여기 땅 넘어가면 이제 유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가라는 거지. 아까 드로아에서 한상을 봤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라 이 말이야. 사도 바울아 너는 이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랬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뺑뺑 돌다가 결국에 환상을 본 거죠. 알겠죠? 근데 우리도 계획을 해요. 와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 나는 인도 선교를 가겠어. 막 열심히 준비했는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까지 그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와 다른 나라에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이런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중국이 문이 안 열렸어요. 공산국가였어요. 제가 중국에 가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열심히 중국어를 공부한 건 아니죠. 중국어 공부하려고 대학교를 준비했는데 딱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뭐지? 왜? 나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했는데 왜 떨어졌지? 굉장히 이렇게 붙을 만한 학교였어. 누가 봐도 붙을 만한 학교였어. 근데 떨어진 거야. 이게 뭐지? 멘붕이었어. 그거하고 똑같아. 사도 바울도. 이게 뭐지? 나는 여기서 선교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지? 왜 하나님 이쪽으로 자꾸 막으시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환상이 보여져요. 선생님 환상은 안 보여줬어. 그래서 다른 데를 가서 대학을 갔는데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배우는 곳이었어. 훨씬 더 좋은 곳이었어요. 하나님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셔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게 예비하셨나? 아까 그 마게도니아 사람한테 가서 자 보세요. 드로아에서 아까 한상을 봤죠. 그래서 배를 타고 원래는 여기까지 가는 길이 배 타고 5일이 걸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밀어붙였는지 이틀 만에 여기 배가 막 그때는 엔진이 없었어요. 바람을 타고 가야 되는데 이틀 만에 쉥 간 거지. 이쪽으로 가서 빌립보를 간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거기 가서 봤더니 거기는 유대인이 모이면 회당이 있어야 되는데 회당이 없는 거야. 그럼 유대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있나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외국에 딱 갔어. 내렸어. 아는 사람도 없어. 성령님이 가라고 하셔서 오기 왔는데 수일 동안 아무도 만나질 못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어떤 사람도 만나질 못해서 뭐지 하고 기도하러 안식일날 강가를 갔어요. 왜냐면 이제 떡을 떼고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강가에서 기도하는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마침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거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 달라요? 무비나 달라요? 지금은 안 다른데 그때는 달랐어요. 하나님만 그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그 예수님 믿고 새 영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였어요.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으셔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말씀을 더 많이 전해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제가 밥도 해먹이고 여기서 사도 바울님이 먹고 자고 하면서 모든 거 쓸 것을 제가 공급하겠어요. 루디아는 그때 자주장사였어요.
자주상사는 굉장히 귀한 옷감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돈이 조금 넉넉하게 재산이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권하여서 강제로 막 끌어다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꼭 우리 집에 오세요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져요. 루디아 집에서 최초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빌립보 마을에 도착했죠. 바울 선생님의 눈이 반짝반짝 하시네요. 이 얘기였는데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루디아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과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오늘 무비나 보라색 잠바 들어봐봐. 그때는 염색 기술이 뛰어나지 못했는데 특별히 보라색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래서 자색 옷과 이 보라색 천연 재료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뭐 화학 재료가 없었어요. 천연 재료로 이 보라색을 이렇게 따오기가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래서 자색이 보라색, 여기 보라색 테두리죠.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말을 잘해서 막 엄청나게 강한 카리스마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 바울을 이쪽 빌립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과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누구? 성령님.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셨죠. 그리고 예수의 영이죠. 그죠? 막았어요. 어떨 때는 막고요. 어떨 때는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죠? 그리고 루디아에게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빈아. 성령님이에요. 그죠? 주께서, 예수님 맞아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야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알겠죠? 예은아, 아무리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도 우리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안 열려 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뭐라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구나.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게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죄인에서 의인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요.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아멘 하고 받았어요, 루디아가.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또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이거는 좋은 일이야. 따단,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박 사건. 자, 이쪽에서 빌립보에 다 갔는데, 네아폴리를 통해서, 여기는 항구에서 갔는데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일까요? 요거는 선생님 말보다 영상이 잘 돼 있어요. 자, 영상 클릭. 영음아, 영상 클릭 해주세요. 여기를 클릭해주면 돼. 유튜브 여기 주소 있는데 클릭해주세요. 주소 있는데 클릭. 주소. 오케이. Oh yeah, that's better actually. Because like when you walk, you can think about many different things. 100%. 자, 와, 세훈아 딱 타이밍이 맞네. 어린 친구들을 위한 움직이는 만화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만 신라와 꺼주세요. 함께 수리아와 배경. 빌리기아를 통과하며 서쪽으로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자, 제2차 선도 오늘 여행이 본문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선도 여행 중 빌립보에 일어난 일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자, 여종 바울과 한 신라가 사람을 또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있는 여인은 중에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람들에게 만나게 점을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에게 큰 돈을 벌어다 주었답니다. 이 점치는 여인이 바울과 신라를 여러 날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자,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점을 쳐주고 그 돈을 주인에게 갖다 주는 거지. 그리고 주인님, 이번에는 주식을 사세요.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대박 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귀신이 그 얘기를, 귀신도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귀신이 그냥 아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짜 이루어지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인님 뭐 비트코인을 사세요. 아니면 주식을 사세요. 저기 좋은 땅을 사세요. 그러면 땅값이 확 오를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주인들이 주인 선생님 중간에 끊어야 돼서. 그래서 주인들이 이 여사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똑바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근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맨날 며칠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이 전하는 구원의 길이 맞습니다. 이렇게 전하는데 왜 사도 바울과 신라는 괴로워했을까? 조금 틀어주세요. 사도 바울은 여러 날 참다 귀찮게 여겨 그 안에 깃든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인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가 끊어졌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지금으로 치면 경찰관과 같은 치안관에게 끌고 간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뭐라? 자, 귀신이 아무리 귀신 들린 여자지만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왜 귀찮아서 힘들어했을까? 왜 그랬을까? 만약에 예빈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예수님을 믿으세요 했는데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점치는 사람 무당이 와서 예빈이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믿음이 신실합니다. 이 사람이 전한 예수는 진짜 확실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 안 좋아? 좋아. 그러면 맞아 귀신도 아는군.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이러면서 이제 더 열심히 전하면 되잖아. 근데 왜 힘들어했을까? 왜 그랬을까? 귀신도 아는 그 하나님의 종인데 왜 힘들어했냐면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 정말 똑바로 알구나. 이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될까 안 될까? 하나 같으면 믿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겨.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 바울이 알거든.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냈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지, 무비나? 그렇지. 주인들이 딱 보니까 귀신이 이제 쫓아내니까 이 여자는 평범한 여자가 된 거야. 그냥 종이야. 그래서 뭘 물어봐도 몰라. 귀신이 없으니까, 귀신이 쓰여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기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돈을 받았는데 돈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 바울과 신라를 가만히 놔둘까? 가만히 안 들고 억울하게 막 사람들을 선동시키는데 저 사람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여기를 엄청 시끄럽게 만들어요.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자. 그리고 특히 빌립보라는 교회는 로마의 시민권을 주는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까지 하면 영음이가 너무 길어져서 힘들어할 텐데 로마의 시민권은 굉장한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 보호해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세금도 면제해주고요. 그리고 시민권이 있으면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나 로마 시민이야 이러면 굉장히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할 정도로 어떤 사람은 그걸 돈 주고 사고 엄청 많은 돈을 주고 사고요. 어떤 사람은 뭐 태어나면서 물려받기도 하고요. 그 로마 시민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굉장히 폐허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좀 이렇게 만들지 해서 그 로마를 위해서 열심히 싸운 군인들이 은퇴를 하잖아, 나이 들어서. 그럼 이분들이 로마 시내 살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빌립보라는 도시를 다 신도시로 만드는 거야. 로마처럼 똑같이 만들어라. 그리고 여기에 가면 너희들이 여기 가서 열심히 도시를 세워서 열심히 잘해서 그러면 로마 시민권 같은 똑같은 시민권의 권리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곳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감히 우리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뭐 이상한 우리도 믿지 못할 그런 이상한 풍속을 따르라고 한다고? 당장 이 사람들을 모아서 그냥 어떻게 해버려 이렇게 하면서는 사람들이 재판을 받지 않고 우샤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이런 겁도 없는 녀석들을 보았나? 뭐하고 있느냐? 어서 매로 쳐서 감옥에 가두어라.
네. 거기 있던 사람들이 경찰들이 그냥 와서 이 사람들이 소란케 한다고 이러면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매로 쳐서 엄청 쳤어요. 피도 흘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그리고는 드렸고 감옥에 가뒀어요. 손과 발을 다 묶었어요. 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근데도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에 감옥에 가서 흔들리던 찬양을 불렀어요. 모든 옥문이 열리고 모든 근데 지진이 죄수들의 일어난 거지. 수갑과 차고가 풀어졌습니다. 문이 다 열려버렸어. 들었던 간수장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달아난 줄로 알았습니다. 옥문이 다 열렸다니. 죄수들이 다 달아났겠구나. 캄캄했거든요. 밤이니까. 이제 나와 우리 집은 다 죽게 생겼구나. 재수가 다 도망갔으니까 간수는 아니, 제대로 나라도 못 책임을 지고 지켰다고 자결하면 책임을 고쳐낸 묻겠죠. 가족들은 살 수 있을지 않을까? 여보, 아이들아,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에이. 간수장은 자신이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살을 하려고 하지만 했대. 바로 그때 감옥 안에서 멈추시오! 바울의 소리가 이렇게 했겠지. 밖에 들려옵니다.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습니다. 간수장은 우리 도망 안 바울과 갔어요. 실라 그대로 앞에 있어요. 엎드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두 분 사도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장은 두 사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간수장과 그의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침대는 세례하고 똑같아요. 다음날 이렇게 치안관은 물속에 두 사도를 담궜다가 노아주와 올라오는 거. 명령합니다. 하지만 사실 치안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무리들의 요구에 떠밀려 불법적인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문제 삼자 치안관은 두려워 직접 찾아와 사과하며 떠나줄 것을 청합니다. 이렇게 그 사도행전 사도는 16장에 감옥에서 나오는 나와 말씀이에요. 신도들을 만나 서로 격려한 후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 여행을 계속 이어갑니다.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그 다음 PPT. 자,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잡혔고 그리고 매를 맞았어요. 피도 줄줄 흘리겠죠. 근데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너희들 같으면 예수님을 전했어. 점치는 여자를 고쳐줬어. 근데 사람들이 돈 못 벌게 한다고? 야, 이 사람 이상한 노를 전한다, 이상한 말을 전한다, 이상한 예수를 전한다, 으쌰으쌰 해가지고는 감옥에 넣었어. 그리고는 두드려 팼어. 뭐 죄도 묻지 않고 뭐 도둑질을 한 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이러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들한테 이익이 안 된다고, 돈을 못 벌게 해준다고, 그죠?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불법적이죠. 억울하죠. 예수님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준서야, 너 같으면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했을까? 뭐라고? 살려달라고 빌었다. 기도하네. 오, 하이미는 기도했대. 준서는 뭐라고 또 맞는다고? 진짜? 예은이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떤 귀신 여자들을 고쳐줬는데 사람들이 막 자기들한테 돈 못 벌게 해준다고 막 해가지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하고 억울하게 때리고 그리고 막 힘들게 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감옥에 붙잡혔어.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마음이 들까? 예은아, 억울하지. 이게 뭐지? 내가 왜 환상을 봤잖아. 분명히 성령님이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말씀 전했어. 다른 아시아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어. 근데 여기 오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 예은아? 들겠지. 그죠? 선생님 당연히 들 것 같아. 이게 뭐지? 성령님 보내서 왔잖아요. 근데 저보고 어쩌라고요? 왜 제가 감옥에 갔죠?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억울하게 막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풀어달라고, 이게 뭐냐고, 당장 집에 가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찬양하고 기도했대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찬송을 불렀대. 그때 다른 죄수도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듣고 있었대. 와, 저 사람들 뭐지? 왜 저렇게 피 터지게 맞고도 억울하게, 저 사람들 뭐 때문에 들어왔대? 몰라.
근데 들어왔는데 엄청나게 매 맞았고 막 피 줄줄 흘리고 있어. 근데 기도와 찬송을 해.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난 거지. 이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죠. 근데 그때 만약에 지진이 나서 여기 풀렸던 수갑이 다 풀렸어. 문도 열렸어. 그랬으면 무빈아, 넌 어땠을까? 탈출했을까 안 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탈출했다. 자, 탈출했다. 손 들어봐봐. 탈출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문도 다 열렸어. 지진, 하나님 왜 그러세요? 억울해요 하고 있는데 지진이 났어. 문이 열렸어. 여기 또 수갑이 다 풀렸어. 탈출한다. 오케이. 선생님도 탈출한다. 근데 어떻게 됐어? 탈출 안 했어.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 모든 문이, 죄수들도 사슬도 다 풀렸어. 근데 다른 죄수가 막 탈출하려니까 안 돼, 가만히 있어. 스탑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아무도 탈출 못하게 할 것 같아. 그랬을 때 이 그림이 뭐야?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 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건 기뻐하는 거잖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왔든지, 피를 흘리든지, 어떻게 됐든지. 이 그림은 도대체 뭐예요? 피를 흘리든지, 이런 다른 죄수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야. 기뻐하며 정글은 마치 이러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모든 형편에도 풍부하게 모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말이에요. 내가 궁핍하나, 내가 채찍을 맞으나, 내가 어려움에 있으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자,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nobody 자, 지진이 막 났어요. 막 무너져요. 그죠? 근데 아무도 못 나갔어요. 나가지 않았는데 로마 간수는 다 나간 줄 알았어요. 불빛이 없으니까. 자다가 깨어나 보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다 열려 있어. 그러니까 어때? 다 도망간 줄 알고 큰일 났다. 이제 내일 되면 이제 위에 분들이 경찰서장님이 오셔서 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제대로 지켰어 안 지켰어? 너 사형이야. 네가 대표로 죽어. 이러면서 자기를 고문하고 죽일 수 있을 거야. 그걸 뻔히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칼을 빼서 왜? 그러려니 내가 죽자. 죄수들이 탈출한 줄 알고 그는 칼을 빼어 자살을 하려고 했어. 그때 뭐라고 했지?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뭐라고 했어? 멈추시오. 잠깐 칼을 팍 뺐어. 그리고는 어떻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해줬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이 간수장에게 한 말이에요. 감옥의 최고 지휘자,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죽을 위기에서 다시 사는 거지. 그리고 가족들도 같이 살았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죠? 뭐 영어로도 나오네. 그래서 그 뭐든지 사람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초대해서 자기 집에 와서 이거 피 흘리고 막 상처받은 거 이제 씻겨주고, 그 다음에 약도 발라주고, 그리고 맛있는 거 대접해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아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날 딱 됐는데 갑자기 위에서 뭐라 했냐면 그 사람들 풀어줘라, 이렇게 내온 거예요. 경찰서장님이.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뭐라 했냐면, 아니 이건 뭐야, 자기들 마음대로 때려놓고 감옥에 가둬놓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보내래. 뭐 재판도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뭐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로마고 시민권자야. 나도 시민권 있어. 근데 너희들이 함부로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불법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 경찰서장님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너 로마 시민권자였어? 어떻게 하지? 로마 시민권자를 우리가 함부로 냈네. 큰일 났네. 이러면서 빨리빨리 이 자기의 잘못을 묻어두기 위해서, 책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기 빌립보에서 있지 말고 빨리 떠나세요. 빨리 추방.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추방하기 전에,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조금밖에 못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아까 루디아 있었고, 루디아 있었죠. 빌립보 교회 제일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라 루디아 있었고, 자색 옷감 장사, 그리고 또 감옥에 간 간수의 가족들, 그죠? 그리고 아까 그 귀신 들렸다가 쫓겨난 여종도 왔을까 안 왔을까 교회? 왔을 것 같아, 그지? 그래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더 다른 도시로 갔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도시로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원래는 자기가 먹을 거 입을 거를 다 천막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천막 짓는 기술로 돈 벌어서 자기가 먹고 입고 자고 했어요. 자기가 쓸 비용을 구했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함으로써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헌금으로 어떻게 복음 사역을 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잘 살아서 그랬을까요? 돈이 많고 차고 넘쳐나서? 아니에요. 자기들도 가난하고 환난을 겪고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도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사랑이 넘쳐서 연보를 여기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또 다른 데 가서 사역할 때도 또 보내줬어요. 헌금을. 지금은 돈을 보내려면 어떻게 할까? 그냥 띵띵띵, 그 다음에 선생님은 카카오톡에 얼굴인식 딱 지문 딱 눌리면 그냥 바로 딱 전송돼요.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한테 다른 분한테 아니면 교회 이름으로 헌금을 하려면 그냥 지문 딱 누르면 그냥 바로 송금되었습니다 이렇게 떠요. 근데 이 당시에는 헌금을 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들고, 어떤 믿을 만한 사람이, 그 사람이 돈 들고 튀면 안 되잖아, 그죠? 믿을 만한 태경이가 돈을 주고 어떻게 빌립보 교회 사람들 우리 100만 원 모았어요. 이거 사도 바울이 있는 저쪽 도시에 전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는데 먹고 자고 하면서 그 돈을 끌어안고 잤을 거 아니야. 도둑이나 강도한테 이 돈을 안 뺏기기 위해서, 그죠? 어렵게 그렇게 가서 연보를 헌금을 전해준 거예요. 엄청 힘든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몇 번이나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지금은 그런 좋은 빌립보 교회가, 자, 루디아 집이 최초의 유럽 교회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자, 복음 전파는 어떻게?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루디아는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분도 성령님이죠.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옥에서 만약에 거기서 탈출했다면 그 간수장은 죽고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겠죠. 근데 감옥에서 탈출하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빌립보에서 어떻게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됐잖아.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예요. 자, 요거는 따라해보자. 그리스도의 교회는, 따라해보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다. 그래,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도 하찮은 교회, 그냥 있는 교회는 없어요.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운 게 교회예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복음은 뭐예요?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 그거는 누구?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똑같다. 이걸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본문이 이제 이런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의 배경을 알겠죠? 그런 배경이 있는 교회에게 10년이 지났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또다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해서 로마의 감옥에 갔어요. 벌써 사도 바울은 60세가 넘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되셨는데 이제 로마 감옥에서 곧 내가 순교 당하겠구나, 죽겠구나, 사형을 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누구한테 편지를 썼다고?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루디아도 있고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감옥의 간수장 가족들하고 10년이 지났으니까 어때요? 그 교회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든든하게 섰겠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서 억수 멀어요. 아까 봤죠? 지도가 하나 더 안 나오나? 아까 지도 봤죠? 아이고 어디 갔노? 지도야 나와라. 지도 우리 지도를 한 번 더 봅시다. 얼마나 먼지. 로마가 안 나오는구나. 자, 여기서 아까 여기 빌립보였잖아요. 이쪽에 요렇게 생긴 거 그리스, 요렇게 로마가 이 선생님 구두처럼 생긴 거, 부츠처럼 생긴 요 대륙이 하나 더 있어요. 로마는 여기 있어요. 여기서 또 헌금을 보내온 거예요. 아주 많은 헌금을. 감옥에 2년 이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님
또 사도 바울이 쓰실 뭐 추울 수 있잖아. 감옥에서 춥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맞아, 감옥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예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 사람들 또 대접하고 먹을 거 이런 것들 필요하시죠. 이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또 사람을 보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또 소식을 또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지금 이래요 하고 소식도 전하고 헌금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답장을 쓰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게 답장을 썼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빌립보서예요. 아이고, 빌립보서 들어가기 힘들다, 그지? 자, 이런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썼을까? 근데 보니까 4장밖에 없는데 4장에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를 내가 권하노니, 나의 순두개야, 유오디아야, 내가 정말 사랑스럽게 말하는 거야. 아주 친절하게 말하면서 권하노니 이러면서 내가 조금 너희들에게 충고할 게 있다. 뭐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같이 잘하고 있는데 그 말을 했을까요? 요디하고 순두개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을까? 예빈아, 어떻게 생각해? 아닌 것 같지? 그치? 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는데 너무 잘하려고 애쓰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이러면서 둘이 너무 잘하려고 경쟁하고 시기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받고, 요즘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잘해가고 막 크고 성장하고 복음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두 분이 조금 다툼이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시끄러워요. 이런 말을 들었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1장부터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바로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마다 너무 감사가 나온다. 너무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야? 없어.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는 안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책망할 게 있는데 이러면서 막 은사 가지고 다투고 막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조금 옥수로 뭐라 하는 투로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빌립보 교회는 너희가 내가 기도하면, 너희를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너희가 복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영광과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아주 부드럽고 너무 칭찬하고 그러면서 시작을 해요. 보면 여기 있네. 바울의 전도 여행을 위해서 연보를 했고요. 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에바브로디도 편에 쓸 것을 가져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했어요. 여기 그게 그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헌금을 우리가 모아서 해드려야 되겠다. 가난하고 힘든 중에서도 했다고 나중에 다른 서신서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에게 했는데, 요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순두개 너 틀렸어, 내 말이 옳아. 아니지, 무슨 소리야, 내 말이 맞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이러면서 교회 일을 하는데 자기가 하는 게 진짜 맞다고, 이렇게 해야지, 의자를 이렇게 옮기면 되겠어, 의자 이렇게 배치해야지, 지금 이렇게 추운데 선풍기를 틀면 되겠어 이러면서 사소한 것 가지고 둘이 다투고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그죠? 다툼이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나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까요? 당부하는 말이야. 감옥에서 자기는 매여 있지만 괜찮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길이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감옥에 있는 것으로 많이 걱정하고 있대요,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했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대해서 감사 기쁨이 넘친다 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나왔어요. 너희에게 다툼이 있거나 허영이 있거나 너무 잘하려서 내가 좀 돋보여야지 하는 말이 있거나 투기하고 분쟁하고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라.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추어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자기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서로 상대방을 용서해라. 예수님이 너를 용서하셨는데 너가 다른 사람 용서 못하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하나?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태경아,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을 배워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아까 항상 어떻게 했지 예빈아? 아까 어떻게 할머니가 했던 거 있잖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몇 장 몇 장?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래서 그래 너희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이렇게 한 거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야. 그리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만족해라. 감사해라. 그러면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빌립보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빈이에게, 준서에게, 태경이에게, 우리 세원이에게, 하임이, 영음이에게, 하나에게, 예은이에게, 예빈이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툴 때가 있죠.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만 어떻게 하라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낮아진 것처럼 나도 낮아지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라. 이 말씀 하고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준서 기도, 준서 기도해야 마칠 건데.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긍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와 기뻐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누구를 원망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리고 불만스럽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은혜로 무조건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쳐다보기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